이번 해는 바빠가지고 우리가 어버이날 그런 어린이 주일 이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 이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무섭죠?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더라. 무섭죠? 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제물을 바치면 용서가 되는데 그 제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거리에 나와 설교와 구령하는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우리들의 기도에 늘 경청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을 잘 보살피셔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로 영광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전처럼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른 자녀 양육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태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에게는 거의 성숙한 두 아들 홈리와 피네하스가 있었는데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을 훈육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놓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죠. 자녀들이 곡식으로 자라지 못하고 잡초로 자라게 되면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자녀로 부모 마음은 편하게 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하는 것은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학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핀찬을 받을 거리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고 핀찬을 줄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물론 하숙도 하고 집 밖에서 있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너는 공부를 좀 하라 그런 말은 아직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나의 형들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나를 대단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해냄으로써 굳이 타인으로부터 규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생활 자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규제받지 못하게 되면 그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처럼 육신에 심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모두 다 어디서 만나죠? 98% 이상이 세상 학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선생들은 정상적인 인성 교육을 시키지 못하지만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는 성경으로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얼굴하고 키를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윤택이 나고 키가 얼마나 자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요? 잘 성장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학교도 이렇게 균일적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거 없어요. 얼굴이 평안하고 미소 머금고 키는 그대로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1시간 거리에서 설교하는데 4명의 학생이 설교하는 것이. 그 4명의 학생이 설교하는 동안에 나머지 학생들은 성경 구절이 적힌 피켓을 들고서 질서정연하게 행인들과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행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인가 하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학교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신 이 안목이요. 우리 학생들하고 세상 학생들하고 봤을 때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무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런 학생들이 전국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밖에 없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 양육은 강제로 되지 않고 부모, 특히 아버지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때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바른 토양에서 자라게 되어 사랑받는 자녀들로 양육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에게 제때에 양육시키지 못해서 그들로 요절하게 만들었어요. 일찍 죽게 만드는 것이. 자녀 교육은 먼저 절제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제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요. 교회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의 혼을 빼앗겨버린 것이. 보병 3만 명을 잃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죠? 3만 명이라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를 다 전사를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것이. 그 순간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 아기의 이름을 아카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카봇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기뻐해야 할 텐데요.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국가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며느리가 재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카봇이라고 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버렸다 했죠. 엘리는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됨이 수치로 돌아와 버린 것이. 이 땅에 있는 목자들을 결산을 한다면요. 아카봇이. 하나님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란 하나도 없는 거죠. 눈꽃만큼도 없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사회적인 책임은 막중한 것이에요. 가정에서 아무렇게나 기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인 것이에요. 그 자녀들은 세상에 나와서나 친구를 만나서나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아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학교는 학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는 선생이 있어야 돼요. 선생이 있어야 학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우리 선생들을 귀히 여기셔야 한다고 하죠. 나는 일전에 우리 선생들, 내가 국도 기행할 때, 식사를 한번 하라고 돈을 좀 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강화에서 좋은 집을 하나 찾았어요, 식당을. 거기 초대해가지고, 대접했죠. 그리고 쉼터에서 자고, 하룻밤 자고, 등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아주 만족스럽게 하고 갔다 그래요. 아버지들이여, 자녀에게 본이 되라 하죠. 첫째로 엘리는 두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것이죠. 11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했죠. 그렇죠?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자라가면서도요,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유가 없는 성도는 기도 방향을 자주 바꾸는 습성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미사할 이어구를 써가면서 무엇이 어떻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주님이 다 알아들으신 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요. 너희 중 어느 게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죠.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죽기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이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낚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난 바닷가에 살았지만 모래모지나 이런 것이나 잡았죠. 그것은 뭐 안 보이는 데서 하거든요. 그런데 난 낚시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토론토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서 집회가 끝났는데 이제 며칠간 이렇게 부흥회를 한 거죠, 소위. 그런데 나를 데려다가 준 곳이 어떤 호숫가에 있는 별장 비슷한 데였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콘도미니엄 같은 것인데 한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호숫가에 있죠. 차 한 대 주고 휴대폰 하나 주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숫가를 보니까 어떤 여인이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호숫가에서요. 그래서 낚시 그래서 해볼까? 그래서 나도 거기 갔어요. 인사하니까 중국 여자인데 대학 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낚시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이렇게 낚시도 구하고 빌리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갈라 그런 찰나인데 이거 낚시 미끼랑 다 있으니까 이걸 잡으라고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낚싯대를 받아가지고 미끼를 끼워서 넣었는데 쥐엘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데 움직이는 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고기가 안 물어도 참 좋은 거죠. 내가 바쁜 일정에서 그 찌리에 내가 시선을 모으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내 온 몸의 피로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구나. 이틀 동안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잡은 거 없죠.
없어요. 나는 고기가 잘 안 물어요. 청평강에서도요, 몇 사람 가서 네 사람 다 인가는데 전부 한 마리씩 잡았는데요. 나는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고기가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형제하고 저기 그 순회 설교 하다가 통영을 갔는데, 통영 어제 형제 친구가 이제 전문 이 낚시꾼이에요. 모타도 있고. 자기가 이제 오늘 나한테 한번 보여준다고 사천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낚시하는데 이 사람은 안 잡힌 거예요. 그날이야말로 내 날이었죠. 한 마리가 탁 물었는데요. 양태가 이만한 게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사천심이 꾸기니까 자기도 한번 이제 해준다고 계속 놀아내는데 안 무는 거예요. 그날 우리 그거 가져와서 매운탕 해 먹고 그랬죠. 어제 형제도 한 마리 못 잡았죠. 그날은 물고기가 나를 좀 봐준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그러거든요. 강화에서 우리 낚시하러 가자고. 낚시하러 간 게 뭔가 그러니까 그 찌르에다가 시선을 탁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낚시할 때 많아요. 15m의 그 농수로가 길잖아요. 한 100m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옆에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에 가서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좀 몇 명 있더라고요. 전에는 없어요. 왜 없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 받으러 다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지금 낚시꾼들이 어제 보니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사로 찌든 인생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죠. 그렇죠? 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바람 부는데 바위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참 휴식이죠. 그때에 자기 안에 나쁜 습관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제일 나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화를 빨리 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어울리는 거죠. 화를 빨리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으면 입에다 뭘 집어넣고 씹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 화를 안 내는 거죠. 화를 내면요, 어글이 아주 꼴보기 싫은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된 후에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참아야 된다. 모든 이미지가요, 바뀌어져 버려요. 아주 선하고 미소 짓고 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팍 폭발해 보면요, 모든 이미지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죠?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가구를 깨트려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붙이나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나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급한 성품이면 나하고는 무관하다 했죠. 이렇게 화를 내서 뭐 하는 거예요? 100번 일이라도 좀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니. 머리에다 벽에다 머리를 박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는 거 있는 거예요? 살림을 때려부신다 좀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젊을 때는 그런 것이죠.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럴 때 있었다고 하죠.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서 특히 부모에게서 습관은 모방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습관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교육인 것이. 그런 자식을 보면은 불러다가 너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너 앞에서 화내는 거 봤냐? 근데 어디서 오는 것이야? 그게 마귀에게서 오는 거다. 믿음은 습관의 반복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조언을 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식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교를 보내잖아요.
변호사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 되기를 원하는데 거짓말 잘해야 이기잖아요. 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나 된 줄 알고요.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변호사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식들의 세상적인 성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부모이죠. 자기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식은 그 고생을 물려줘서는, 자식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아픔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김일성의 학자 자금을 받은 고시생들 중에 문재인도 들어있어요. 주사파가 우리 청와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전시대학 교수한 그 사람은 제멋대로 공산주의자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그죠?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보좌관으로 쓰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마구편에서라도 이름을 날렸으면 하는 것이었죠. 세상에다 보험을 쌓아두지 말라 했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랬죠. 21절에서 오히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험을 쌓아두어라 했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 하리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냐는 줄 알죠. 성경보다 더 귀하고 성경보다 더 파워가 센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만 교회에 나오고 가족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식은 어떻게 되더라 좋으니까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자신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를 반대하는 공산 독재를 배웠고 우리나라를 수없이 괴롭혔던 아말렉 같은 자들이 7일을 호도하여서 공산주의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는 참여연대, 민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 변호사들이죠. 전교조, 공산주의자 교사들이죠. 민노총 인사들이죠. 노동운동을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이죠. 끌어들여가지고 색깔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요. 국민의 표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승인했다고 들이대면서 북한 지도층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들의 감한 이설에 현혹되어가지고 표를 찍어주었다 하자죠. 하지만 표는 정치를 잘하겠다는 출마자의 약속을 믿은 것이지 공산 독재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친북 좌파 정권을 수정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성인들 중에서 공산주의 잔악성과 국민보다는 당을 중시하는 그들을 원하겠어요?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예비역 장성들이 가장 쪼다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말도 한마디 못하는 것이에요. 나 같으면 현 시국에서요. 말은 못하더라도 어깨때라도 두르고 행진이라도 하면 하죠. 깃발이나 들고서요. 우리는 예비역 장성들이라고. 그 친구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 마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양 치리자로 나선 것이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다고 하죠. 내가 여기 성경 구절은 일부러 안 읽겠는데요. 시간 때문에. 여호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로보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후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하죠. 그것이 이스라엘 멸망시킨 여로보암의 죄였다고 하죠. 거기 한번 찾아볼래요? 열왕기하 32장 12절이죠. 열왕기하 13장 2절이죠. 여호아스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랐으며 그가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5절에서 엘리사가 그의 말하기를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활과 화살을 취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잡더라. 엘리사가 그 양손에 왕의 손을 대고 말하기를 동편 창문을 여소서 하니 그가 창문을 열더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벗어선 하니 그가 쏘더라 했어. 쏘소서 하니 그가 쏘더라 했어.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이요 하시오니 왕께서 아펙에서 시리아인들을 치시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리라 하고 그가 또 말하기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그것을 취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소서 하니 왕이 3번 치고 그치더라 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노하여 말하기를 왕은 대여섯 번 치셔야 했나이다 했어. 그랬더니 왕께서는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치셨을 것이나 이제 왕은 시리아를 단지 3번 치실 것이니이다 하더라. 엘리사가 죽은 사람들이 그를 장사했더라. 해가 바뀔 때 모압인들이 군대가 그 땅을 침략하였더라. 15장 9절에서요. 그가 주의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있어요. 여로보암 말입니다. 거기 8절에서 유다의 아사랴와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 아들 사카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6개월간 치리하더라. 그가 그의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은 것이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와해된 원인은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영적 일을 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죠. 각 나라의 교회들이 마귀 수중에 들어간 것은 설교할 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학교 아닌 종파의 신학을 배워서 복음 없는 교회로 시작한 데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육신적인 사람들이 누구인 것인가? 육신의 저기와 안모성의 성의 자랑을 행하려는 날강도들이 가운을 입고 되먹지 않은 것을 설교라고 하면서 돈을 거두었을 때 그때부터 배교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했죠. 현교제가 무엇이에요? 공산주의 교사들인 것이요.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들이 모두가 좌파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좌파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인 것이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어두운 것이에요. 계몽을 할 수는 없어요. 계몽을 할 수가 없다 했죠. 악인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악인은 선한 일을 못하는 것이요. 공산주의자들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가 될 수 있냐고 했죠.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없다고 했죠. 그동안서 그들에게서 무궁화 꽃이 필 수가 있겠느냐 했죠. 악인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했죠.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도 출마자들 봐요. 전부 나와서 생선 가게에 가서도 절하고 손잡고, 그 쇼지 그것이 자기 진심이 발로 된 것이에요. 한국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어디에 미국 정치인들이요, 유럽의 정치인들이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생선 파는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서 또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집어 먹어보면서 그래 선거운동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들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들이여 번이 되라. 두 번째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죄들을 보고서도 꾸짖지 않았다고 하죠. 본문 13절에서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을 하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죠. 먼저 죽으라는 거죠. 그죠? 죄가 인간의 몸에 침투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게 되면 죄는 강한 힘이 있는지라 몸에 침투해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법령에 거역했을 때 죄는 아담에게 침투해서 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던 것이에요. 그때 이래 죄는 세력을 확장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증오, 분노, 투쟁, 분열, 이단들,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케이팝, 몸만들기, 댄스홀,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정치, 통계 조작의 죄를 지은 것이 국민을 속인 거예요. 모든 걸 호도해버린 거죠. 잘 못된 것을 잘 됐다고 이야기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하냐고 끝에 가서는 그런 말을 내놓는 것이에요. 감옥은 있는데 살인자들을 감옥에다 가두지 살인을 시킨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요. 대통령이 되기는 사명권이 있는데요. 살인자들을 안 죽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웃기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치리하는 게 아니었죠. 대통령들은요, 미래를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서면요,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았노라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치리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지독한 죄의 병에 찌든 자들이에요. 이것은 죄인 거예요. 국민의 혈세로 살인범들을 먹여 살리라는 국가에 공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인행을 받았죠? 살인했으니까 살인행을 받은 거잖아요. 살인행을 사는 자를 갖다가 죽이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가지고 그 살인자를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치리예요. 역대 대통령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거대한, 지금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에요. 거대한 감옥이에요. 죄인들로, 전부 죄인들인데 그 중에서 죄수들이 이 감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도 열어주고, 닫아주고, 밥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취직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강원랜드요. 나도 거기 순회 설교하면서요. 하도 피곤하니까 누가 나를 거기 데리고 왔어요. 근데 누가 나를 볼 것 같더라고요. 내가 노름장에 노름하러 오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나는 거기서 밥 안 먹었어요. 밖에서 먹죠. 무섭습니다. 그 차들을 맡겨놓고 돈 빌려가지고요. 차 주차장에 있는가 봐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눈이 뒤집혀져가지고요. 돈을 잃으니까요. 모든 낙의 뿌리를 잃었는데도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요. 아까운 게 없는 것이죠. 반지 뭐 하면서 전부 다 잡혀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써놨어요. 주의사항이라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고. 모두가 지독한 병에 찌든 자들이 있어요. 거대한 감옥인데 죄수가 그 감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 일이에요. 지금. 죄수가 우리나라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수들이. 죄의 구석이 아닌 곳이 어디가 있는가 봐요. 교회가 온전하게 다니는 것인가? 현대교회는 자기 죄를 숨기려고 들어가서 교인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조계종이 지금 끝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조계종 원장이에요. 방통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책에다 글도 쓰고 사람들을 만나서 강연도 하면서요. 자기가 서울대학 다닐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지금 지어서 막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세뇌되어 버린 거죠. 죽이 말이죠. 비구녀를 건드려가지고 딸을 낳아가지고
그 딸을 카나다로 보낸 거죠. 여자도 보내고. 난리예요, 난리요. 예.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중이 이야기한 거예요. 시간이 되면 또 단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 깎고 그런 사람들이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죠. 중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고요. 어디서 많은가 하니까 절이 전부 관광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봐요. 너무 장사하는 사람들 쭉 해서 그 월세 받거든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밤에 강남에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들 데리고 호텔에 가고 그런 것이 전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카드에서.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갖다가 어느 날 받쳐가지고 머리 깎고 그런 어린아이들 막 울면은 울지 말라고 어머니라는 사람이 말이죠. 죽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그 고속도로에 봐요. 참 교통 표지판에요. 절은 다 써 있어요. 여기서 몇 킬로라고 무슨 절이 몇 킬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차별화된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리고 이 사기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의 또 하나의 종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타락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타락은 말할 것도 없어요. 현대 교회는 자기 죄를 숨기려고 들어가서 교인 행세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의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는 것인가? 마귀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요? 기독교회는 간음자가 이재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고 들으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다 알아야죠. 십계명도 부족해서 11번째 계명을 만든 거예요. 들키지 말자다. 그들 죄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요. 이런 교회들이 지옥을 설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저할 수 없다면 자식은 비참한 불효자가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죠.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자식이라면요. 노인들을 사랑하겠어요. 감옥이 있을 만한 곳인가요? 나한테서 이렇게 편지로 공부하고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하는 죄수들이, 장기수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날이 새고 밤이 새도 줄어들지 않은 것이 장기수는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장기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는 기도한다. 그 사람이 만일에 27년간 받았다, 줄어들었다고 하면 기뻐서 날뛸 것이, 그거 희망이에요. 내가 지금 50살이라도 27세면 77세에 나가는 거나 그거 희망이라고 했죠. 그런 자식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왜 아버지가 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훈육이 하는 것인가? 여자든 남자든 간에. 보이는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라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어요? 미국 대통령 J. 에드가 후보가 있어요. 후보 때 만든 사람. 라스베가스 가면 후보 때 있죠? 그 사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나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일을 했을 것이다. 그에게 진리만을 말하게 했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강력히 주장했을 것이다.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면 그것은 먼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다. 망가진 아이는 망가진 어른으로 자란다. 나는 내 아들로 참된 교회에서 양육하도록 했을 것이다.
에드거 후보가 여기 왔다가 같으면 참된 교회를 어떻게 찾죠? 그것도 교회 크고 간판 붙여놓고 십자가 달아놓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나요? 아니겠죠. 그렇죠? 마귀의 자식들이 조성한 사회에서, 즉 세상에다 이름을 날리려고 더러운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불의에 동조했다면요, 그가 세상을 등질 때 무엇이 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곤충이건 다 죽여버렸다 했죠. 그 심판이었죠. 물로 하는 심판이었다. 죄가 인류사에서 창조된 것을 보시고서 그 해결책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어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죠. 왜? 다른 방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여자의 씨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를 실행하게 하시고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죽게 하신 것이에요.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죄의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그처럼 끈질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잡초가 문제인 것이에요. 요즘은 검정 비닐로 쌓아놓죠? 덮어놓는다고 하죠. 잡초 못 자라도록. 그럼 그 옆으로 다 자란 거죠. 그것까지 다 합하게 되면 얼마나 잡초가 많이 자란 것을 알 수 있다 했죠.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잡초, 인간 잡초들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에베소 2장 14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전에 봤는가? 봤어? 또 보면 어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대로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다가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했죠. 그렇죠? 그 빌립보서 2장 8절은요.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했죠. 그렇죠? 골로새 2장 15절에서는요.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서 아니요 14절부터 우리를 거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죠. 여러분은 왜 이 나라에 대형교회가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 죄인이 성인으로 내볼 수 있다고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는 것인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요. 그런 교회라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인 것인가요? 간땡이 부은 사람들이요. 부은 간으로 양심을 덮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들은 술로 달래고 자포자기로 체념하는 것이요. 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마귀를 자기 인생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술이 하는 일이죠. 죄악은 자비와 진리를 정결케 하더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 안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해요. 모두 다 쭉정이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웃기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본이 되라 하죠. 세 번째로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면서 두 아들을 말씀으로 계도하지 못했다 하죠. 엘리는 98세에 눈이 어두워졌고 고기만 계속 제사 지는 고기만 계속 먹었으니까 몸이 무거워졌다 했죠. 40년간 재판을 했지만 그의 생애 결산은 비극뿐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죄를 지었겠는 것인가 했죠. 그렇죠? 3만 명이 보병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를 적에게 빼앗겼고 자신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 했어요.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혼이었어요. 혼은 생명이에요. 혼이 없는 민족은 허수아비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진짜 인격은 여러분의 혼이지만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성령은 영이죠. 예, 아들은 몸이죠. 하나님은 혼이죠.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들의 혼을 잃었기 때문에 다 망했다고 하죠. 징기스칸, 나폴레옹, 스페인, 영국, 독일, 러시아, 유럽 국가들, 일본, 이제는 미국 차례라고 하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살인자들이에요. 중국, 북한 등 혼이 없어요. 그들은 굴기를 볼 수 없어요. 혼이 파멸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혼이 없는 국가는 망했어요. 망하고 있고 또 망할 것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뿐이었죠. 요한일서 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민자는 죽어 살며 살아서 민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죠. 믿느냐 했죠.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했죠. 교회 다니 소용없다 했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한다. 한 번은 물로 태어나고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했죠. 거듭남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지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의 기록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도는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서 그가 소유한 짐승에게 그 죄를 씌워가지고 대속케 하셨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찬양했어요. 그런 후에 다시 죄를 지어도 다시 짐승의 죄를 씌우면 자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신약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피에 의지해서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게 해놓으셨다. 이것이 속죄하는 방법이에요. 구약은 짐승을 죽였지만,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죄를 주님께 지운 것이, 주님이 그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 기록된 기록을 가지고 가시고 그분의 죄 없는 인생을 기록한 그 수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의예이죠. 거기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라고 하죠. 빚진 자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신약 성도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피에 의지해서 그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게 해놓으셨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주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주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 특권이 가짜에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속죄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지부 죄악을 너무 가증함으로 인해서 희생제물이나 다른 제물로도 영원히 정결되지 못한다고 선언해 버리신 거죠. 이것이 사무엘 여기 본문 3장 14절이죠. 레위기 5장 17절이에요. 죄를 지으면 비록 못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그랬다 했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는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했죠.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함이라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면 베리알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의 죄는 가중처벌되는 것이요. 우리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매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문 안 품어봤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왜 딸은 없어요? 왜 딸은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딸은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9장 8절 있죠. 8장 29절 있죠. 왜 여기 여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은 자매의 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비해. 아들과 같은 것이. 이 구원받은 여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꿔지는 것이요. 33살 반은 남자로 바꿔지는 것이요.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심히 끝난 하늘에 있으니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창녀들 했으면 여자 아니죠. 그 천한 몸을, 그 창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주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는 것이.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이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여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서는 나는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했죠.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에 대한 교리가 아니죠. 유대인들을 한 국가로 사용했을 때 쓰신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좀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더 엉망으로 가버린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제받아야 하는 것인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교회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 대한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과 유익하니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규제를 받는 거죠. 온전하게 되고 철저히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기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면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면 하나님은 무시함으로써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마음은 그때 마귀에게 동조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자식들의 비행을 보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감옥에 있는 아들을 보게 되거나 불구 아들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그의 시선을 자기 손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 대개는 하나 아버지께 반항하고 죄를 지는 자는요 거듭나지 않는 자. 부모에게 피를 보이는 자, 그건 불효자이죠. 부모 앞에서 수갑을 차고 다니는 것은 불효자이죠. 부모 보고 아버지 보고 시선을 거두라는 자는 불효자인 것이죠. 아버지도 없고 홀 어머니인데 어머니 보고 시선을 거두라는 자는 더더욱이나 불효한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학교 세상 학교 다닌다고 유학 갔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10장 13절 23장 13, 14절 잠언 12장 1절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책망을 싫어하면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짐승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군대에 있을 때요, 비행기 탈 때 내 선임자, 2년 선임자인데 그 친구는 항공대학을 나왔는데 머리도 아주 수제고 바둑도 초단이고 그 친구한테 내가 기재장교, 재산장교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나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내가 보니까, 얼른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때는 이제 비행기를 고치러 작은 고장이 나면 원주로 갔고, 큰 고장이 나면 진해로 갔어요. 그 이제 둘 다 재산장교니까요. 그래서 진해로 갔는데, 원주로 갔는데, 맡겨놓고 오후 3시에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시에 오기로 하고. 근데 친구 가다가요. 그 우렁생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동동주 한 잔만 마시고 갑시다. 난 술 못 먹는다고. 계속 끌어서 내가 거기 갔죠. 이 친구 술을 마시는데, 동동을 엄청 독한 거예요, 이게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돼가지고 왔는데 술이 안 깬 거예요. 나도 술이 안 깨고 그 친구도 술. 나는 술이 약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운항증명서를 끊는데, 그 사병이 못 본 거예요. 술 취한 것을. 그래서 서로 미는 거예요. 당신이 운전 조종하라고. 그 친구는 나보고 조종하라고. 선박을 해야 되는 게 얘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조종을 하고. 춘천 왔는데 비행기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래서 저쪽 광탄에 내가서 몇 바퀴 문 열은 바람 나오는 거 털어놓고 이제 돌았죠. 근데 부대가 이렇게 비행기가 나가 있으면요, 비행기가 돌아올 때까지 부대는 퇴근을 못 해요. 5시 거의 돼서 이제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차에 타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출발 오면 격려를 해야 되네요. 우리 임무 마쳤다고. 근데 벌써 눈치 탁 챘죠, 이제 한 사람이. 술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버무렸 했고, 그때는 이제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 것인가? 아들이 막내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아침에 반주를 하면서 꼭 남은 술을 한 잔씩 줬다는 거예요. 미친 아버지죠. 이 사람은 그때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서대문 거기 강성식 형제 집에서요, 얼마 안 떨어져요. 한 100m에 있는데 거기서 약국이에요. 그때는 이 약사를 편입했어요. 예, 약사도요. 대학 나온 사람이 가서 그때 몇 년간만 하면 약사 된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사했는데. 거기 안 가죠. 그 친구한테. 지금 많이 나이 먹었을 텐데요. 자녀는 갑작스럽게 인성지성 영성을 갖출 수 없어요. 어떤 인격은 성경으로 교육시킬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요.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요,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제야 우리 학생들이 이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면 다 교회인가요? 아니다고요.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만이 교회이죠. 말씀으로 규제받는 가정이 되려면 성경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실족하면요, 불효자식으로 유랑하게 되는 것이요. 집 없는 새 있잖아요. 떠돌이 새. 교회에도 떠돌이 새 같은 자녀들이 몇 명 있는 것이요. 부모들은 엄격하게 그들을 다루어야지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 특히 여자 딸들은, 여자 자식들은 부모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있죠. 어린이날에 내가 어버이들한테 주는 교훈이 있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도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아픈 것입니다. 언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슨 고백인가요?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영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 기도할 때의 자세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정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을 직접 언제나 사랑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부모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